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열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은혜 받아 이 메마른 땅에 살지만 목마른 자 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으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배울 것 없다. 또 성숙해질 것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 예수를 믿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해야 될 일이 있겠느냐.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늘 그럴 때마다 성경을 돌아가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 자리에 있어 그냥 너가 예수 믿는 걸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는 이야기가 만일에 2번 얘기한다면은 거의 8번은 훈련하고 준비하고 전진하고 앞을 나가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8가지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는 부단히 성장해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마치 조각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습이 아름다워집니다. 왜 아름다워지느냐?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또한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길을 가다 보면 힘이 듭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축복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귀를 닫고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그냥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가지고요 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육체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뻔한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보면은 다 그래도 몸들이 균형 잡힌 몸매였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가만 보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어디 그 DMV인가 갔더니 그분이 일어서는데 의자도 함께 일어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서 제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어요. 저기 뭐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미국 회중만 보더라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사실 가만 보면은 음식에 있어서 내 입맛대로만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균형 잡힌 몸매는 참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요. 신앙의 아름다움은 균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연구를 좀 해보면요. 족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그 부분이 레위기라든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 웬 그렇게 이름들이 쭉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이름 나오는 부분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한번 신학교 가보시면 압니다. 레위기 같은 거 쭉 읽다 보면 그 이름 가운데 나오는 그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이것만 취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취하는데 특별히 내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도 내 귀를 열리게 하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권면하는 내용. 오늘 당연히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권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 어투는 좀 부드럽고 그래도 여기 이것은요. 너희가 언제까지 애같이 살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같이 살겠느냐?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어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초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성한 자에게 말하는 것이 장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장성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린애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굳이 남의 예를 들 것도 없어.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릴 때가 그 귀저귀 차고 트위스트 잘 친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많이 수입도 생겼다고. 그걸 또 상상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넌지시 오셔가지고 무슨 곡에 맞춰 주셨어요. 그렇게. 그 알면 어떡해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은 제가 귀저귀 차고 춤추면 좋겠습니까? 설교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내가 보여줄 게 있어요. 이러면서 다 그냥 다 벗고 말이에요. 다 벗는 거 아니고 귀저귀는 차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어떤 음악이 나와도 그게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저는 장성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에 걸맞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이 뭐 저 사람은 뭐 저러는데 목사님은 나만 가지고 그래요. 나만 가지고 그러는 분들에 대하여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로님들 부러 늦지 말라 그러지 어디 집사님 부러 늦지 말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또 이러니까 또 일부에 비해서 손 들고선 제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그 연세의 격이 있고요. 그 수준의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한다는 것은 그 초보자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장성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믿음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스스로 장성한 자로 생각하시는 분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마음으로만.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너무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져야 될 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자 분명히 경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라고, 우리의 마음이 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엉뚱한 거 채워놓으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 마음이 벼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무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 삶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빈자리가 있으니까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7명이 더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때가 있는데 그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걸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오히려 옛날엔 버렸던 것, 저로 말하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럴 때 제가 버린 것이 있잖아요.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거 다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비록 목사지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은, 임재하지 않으셨다면은 채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놓겠어요? 옛날에 버렸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명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욕심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 집어넣고 하는 마음이 되면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추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적당히 그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해야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중학교 때 그런 사고방식이 대학교 때 있다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퇴보하고, 대학생의 수준의 중학교 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퇴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퇴보하게 되면 추해진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생활하라 이거예요. 제가 여기 20년 전에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가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를 딱히 지칭하지 않지만은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뭘 뜻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럴 거라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20년 전에 봤을 때 지금 보는 것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설교는요,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은 권면도 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들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받을 때 참된 은혜고, 그때 마음의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다 여기시고 받아들이실 때, 사실 지금 와서 깨닫는 거지만 옛날에 좋았던 것들은 다 내 몸에 나빴어요. 쌀밥, 뭐 라면, 오징어 이런 것들이 제가 좋아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못 먹어요. 이거 먹으면은 일단 집안에서조차도 미개인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빤히 라면을 사와요. 근데 그거는 제 몫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몫이지. 제가 그 하나라도 이렇게 먹겠다고 그러면요, 온 사방에, 심지어는 우리 아들까지 자기는 먹으면서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다 그 뜻은 뭐냐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게 기쁨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무리들을 향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것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준행하고 순종하는 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제자들이 먹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며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는 신자가 있는데 그때 유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있는데, 그 유아의 특징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이 의의 말씀이란 것은 먼저는 그대로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받아먹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배채우는 자, 그것을 유아적인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지 않아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성경 안 읽어도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 뭐 아멘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보니까 다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조명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될 때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제공하지 않습니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의의 말씀이란 것은 단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가 했을 때 의는 누굴 말하냐면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는 은혜를 주시고 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어느 시점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우리는 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중에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너무 붙잡는 것들이 많어. 너무 보는 것들이 많어. 너무 의지하는 것들이 많어.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혼란이 돼. 그 가운데 예수님도 있죠. 예수님도 있지만은 마치 겹방살이하는 손님같이 그렇게 대접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염려만 가득하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올바른 다시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의 특징은 복음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말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근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자가 장성한 자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로 삼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열심을 다해 나간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오히려 많이 세상에서 누렸고 가졌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차 있는 자들이 참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학식 있는 분이 예수 믿는 게 더 어렵고요. 아는 것이 많은 분이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사가 5분 얘기하면요, 30분 얘기하는 분들 정말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 아는 것이 많으니까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선 자꾸 옛날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옛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율법으로 다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초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요. 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주 밀접하게 되고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장성해진다는 것은 말씀 더 많이 알고 아니면 뭐 교회 문화에 숙달됐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나쁜 짓을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악한 것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것은 뭐 구구단을 못 외우는 것, 세상의 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 없다 하면서 없으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여러분, 선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아름답지만은 사람을 바라보며 하는 찬양은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요, 더 추해지고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분명한 것은 다윗은 선인이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 만난 것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주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가야 돼요. 중간에 돌아설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 거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중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딴 길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데마를 예를 들어 볼까요? 데마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해 보여서 따라갔던 사람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그의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은 구주로 그 데마의 한계는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완전히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사실 누가?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주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의지했던 자는 사람을 통하여서 망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끔 저는 그런 것을 봐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치 성자처럼 보인다는 분이 있어요. 가끔 있어, 가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지 다른 목사님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볼 때 어떻겠어? 눈에 안 봐도 그림이지요. 근데 또 육신은 악한지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요, 그렇게 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좋아지는 거 어떡해. 자꾸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딴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목사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정말 김동인 목사님뿐이 없어요 그랬는데 한 2달 지나니까는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뭐 정 목사님이라고 하십시다. 정 목사님뿐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은 목사님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 목사님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누가
속해 있을까? 저예요, 저.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해봤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2달 사이에 저에게 뭔가 실망을 한 거야. 별거 다 가지고 실망해요. 뭐 밥 먹다가 제가 쩝쩝거렸대나 뭐 얘니까 그냥 진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 사실이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기뻐하는 초보적인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그 사람은 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데마도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가 사역자가 돼서 사도 바울을 쫓아갔지만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마는 누굴 쫓아간 것이에요? 나를 쫓았던 것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쫓은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럴 욕심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럴 욕심이 있고요. 그래서 나를 쫓아와라. 여러분, 나를 쫓아오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누구에게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 또 거꾸로 나는 당신만 봐. 여러분, 그거 죽는 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영적인 유아들에 대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동쳐 삶이 안정감이 없어. 어제 틀리고 오늘 틀려.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자들은요, 그 아래 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안전한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목사님만 사랑해요 라는 그런 자들보다도 예수님만 사랑하며 붙잡고 가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목사님은 저에게서는 세컨드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안심이 된다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성숙한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2가지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첫째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기준이 되면요, 감정이 요동치면은 격해지고 감정이 가라앉으면은 침체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가 얼마나 그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말씀의 깊이가 있고 감정의 깊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언행을 하더라도 조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에서 거친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일 잘한다고 A씨 하면서 제가 차마 담지 못할 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일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성질대로, 제 성격대로 막 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저를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성숙한 자는 언행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보는 것도 그냥 보지 아니하고 섬세한 눈으로 봅니다. 가끔 우리 자매들 보면은 뭐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가꾸고 하시는데 급하게 오면 여기도 뭐 이렇게 찌그러지고 뭐 여기도 찌그러지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정직한 거와 성숙한 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기는 왜 이렇게 올라갔어?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초보적인 신앙인은 그렇게 말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대놓고서, 집사님은 맨날 왜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믿는 자들은, 성숙한 사람은요, 말씀의 지혜와 깊이가 있는 자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성숙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성숙하지 못한 자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몰라.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을 보면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신자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의 신앙은 초보에서 다 시작합니다. 교회에는 세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냥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리 지어서 그냥 다니는 걸로 해서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자의 길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보면 물이 많습니다. 군대에 보면요, 군대에서 이렇게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주일날이 되면요 종교 행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병장에 종교 행사 갈 사람 그러면은 온 부대원들이 딱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불교, 하나는 기독교예요. 그런데 다 이제 나오는데 대략 보면은 그날따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벌써 정보가 딱 입수가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오늘 초코파이 2개 준대더라. 불교에서는 오늘 그냥 하나 준대. 그러면요 기독교의 숫자가 쫙 늘어납니다. 그리고 불교 숫자는 적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처님 뭐 나오신 그 무슨 날이야? 그러면은 귤도 준대. 그러면요 불교 신자가 갑자기 늘어나요. 고정된 인원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어느 날은 불교 신자가 됐다가 어느 날은 기독교 신자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초코파이 2박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세례 받을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주가 초파일이야. 그래서 초파일에서 박스 3개 주겠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신자가 불교 법당에 가서 목탁 두들기고 있다니까. 제가 거기서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저도 군대교회에서. 근데 성가대 지휘하는데 성가대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을의 처자들이 성가대에 나왔거든. 군인교회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 앉아 있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얼굴 가까이 볼 수 있는 데는 성가대인데 성가대 처자들이 제가 많이 처자들을 모시고 왔어요. 왜? 부흥의 불길을 위해서. 그래서 성가대가 저 있을 때요 정말로 꽉 찼어. 제가 포상휴가 갔다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무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논상훈련소에서요 어떤 때 많을 때는요 6,300명까지 세례를 줍니다. 만일에 계산대로 하면요 온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군대 갔다 온 사람 치고 교회 한 번이라도 발길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봐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고백하는 자들이 있죠. 무엇으로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까지 가냐면은 제자의 순간까지 가는 것이에요. 제자는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팔로워예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디시플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요.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때로는 다른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지어 결단과 마음 가운데 결심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다른 것을 희생하지 좋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 이것이에요. 교회는요 제자들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거의 유언같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되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나의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무리들로 시작해서 제자 되는 삶까지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삶에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겠다는 마음뿐이 없죠. 버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요,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 이것이에요. 중간에 물론 유혹이 오죠. 중간에 물론 어려움이 있죠. 제가 젊었을 때 목사가 됐는데 한동안은 어디 가든지 말석이에요. 어디 가든지 굳은 일이야. 어디 가든지 일어나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부담이 안 됐던 것이 어차피 막내니까, 어차피 제일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숙이고 내가 그렇게 남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있어도 나는 단 하에 있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제는 내 밑에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나는 단 아래 세워놓고 자기들은 단 상에 있는 것은 죽어도 못 봐. 좀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라든가 연세대 분들이 올라가면은 좋은데 나보다 젊은데 나보다 경력이 조그만데 그곳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요. 내 마음 가운데 편치 않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는 무엇이냐면 겸손의 열매, 섬김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에서 가득 차며 팔로워,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무리도 있고 우리 가운데에는 신자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리로 시작하여 제자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굽니까?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제자가 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뒤따라오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면은 마지막엔 제자가 되어서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는 성숙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